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전도서 읽는 것이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아가서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 솔로몬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새 것이 없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남선교회가 골프 모임을 한다 그래서 제가 골프가 헛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골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사실은 제가 못 해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못 해보셨으니까 헛되다고 하실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제대로 누려본 사람이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세상 일이 헛되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솔로몬은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왜 헛되지 않느냐면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도서 11장인데요. 전도서는 이제 1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전도서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바로 전도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허무한 인생을 이제 극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뉴스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항상 날씨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미국 방송 뉴스도 제가 종종 봅니다만은 그날과 내일의 날씨를 미국 방송 시도 때도 없이 전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도 했다가 처음에도 했다가 마지막 때도 했다가 아무튼 열심히 날씨 방송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날씨 방송을 하느냐 하면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날씨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대사회는 그래도 날씨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만은 주로 농사를 짓던 옛날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씨가 이제 중요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혹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결코 날씨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날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문으로 하면 이제 일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날씨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날의 씨, 날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하루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씨앗 혹은 실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옛날에 날씨가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하루의 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날씨가 제대로 풀려야 그날 먹을거리도 장만할 수 있었고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는 말하자면 그날의 하루의 운명이 하늘의 맑고 흐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날의 씨앗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우 예민하게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날씨가 따로 있고 나쁜 날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다 같은 날씨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이 좋은 날씨 같은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남선교회 골프 얘기했습니다만은 골프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최적의 날씨가 아닌가 생각해요. 뜨겁지 않아서 비도 안 오고 근데 저 같은 날은 날이 좀 흐렸네 별로 안 좋은 날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비가 오면 집신 장사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염려했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 장사들이 장사가 안 될까 염려했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늘 염려와 걱정으로 이 아들을 걱정하며 살게 됐다는 그런 우화가 바로 이 문제 또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산 장사 아들과 집신 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의 우화는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딜레마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의 하루가 걱정스럽고, 햇빛이 쨍쨍하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의 염려가 되는 이 어머니의 심사는 사실 날씨 자체보다는 이 어머니가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이죠. 두 아들의 현실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좌지우지는 되는 것이지 날씨 때문에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같은 날씨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대와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씨가 우리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날씨 탓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과 상황의 문제 삼아 그것을 탓해서 내 삶을 합리화시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비가 온다고 집신을 안 만들면 해가 났을 때 집신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비가 올 때 우산 장사는 그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이 두 아들은 자신의 상황을 앞을 내다보며 미리 준비해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고, 바로 전도자는 이것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날씨 탓을 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해서 우산을 만들지 않고 집신을 만들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일하기 싫은 까닭에서 나올 수 있는 핑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모임에 가고 싫거나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싫거나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으면 다 용납되고 이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니면 내 코로나와 옆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다 이해되고 용납되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핑계로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헛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알려주는 인생의 질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길에서 참된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서 전도서 저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정말로 파다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도 바로 이런 상황을 아주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이 잔뜩 비를 품고 있으면 결국 비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는 막아낼 방법도 없고 그 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무의 이야기인데요. 바람에 나무가 남쪽이든 북쪽이든 넘어져 있으면 그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재앙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 나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점을 치는 것과도 연결시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 막대기로 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왼쪽으로 쓰러지면 내가 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안 가고, 이런 식의 점을 쳤다라고 하면 이미 쓰러진 나무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 그것을 거스릴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고 이겨낼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가 오는 날씨를 탓할 것이고 넘어져 있는 나무를 옮길 힘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 하지 말라는 것이 전도자의 교훈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상징적인 언어는 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내용이 조금은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최초로 해상무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상무역으로 생각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해상무역에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한 것이 다시 자기에게로 이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문헌을 기초로 해서 다른 문헌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속담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속담 가운데에 선행을 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져라. 내가 목마르게 될 때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고요. 아랍의 속담에도 보면 선행을 하라. 너의 빵을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어느 날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교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춰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은 반드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한 말은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죠. 떡을 물속에 던져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설령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내게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전도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날씨 탓으로 돌리면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런 결실도 생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쪽을 가게 됩니다. 저도 항암 치료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갖다 줘요. 이거 먹으면 마음이 좋다. 저거 먹으면 마음이 좋다. 수도 없이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오래됐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다 안 먹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암 환자한테 장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 이거 좋다는데 얼마 주고 사 먹으라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지우지 흔들리는데 저는 안 할 건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건강한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하고 좀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서 있는 쪽이 안전하고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쪽에 있는 사람의 줄을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보다 앞서 서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믿는 것이지 그것이 내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 자신의 귀중한 운명을 맡긴다고 하면 이 또한 허무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길이 넓고 좋으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길이 좁고 험난하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길이 넓고 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가는 그 길의 끝이 결국 어디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오니 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대세를 보며 그쪽에 힘을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통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사람이 많은 것을 쫓다 보면 집단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비극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세가 아니라 그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좁더라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고, 사람답지 못한 죽음의 길이라고 하면 아무리 넓고 편한 길이라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세상에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비록 좁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민주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게 되고, 어찌 보면 그것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함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우 정치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문입니다. 어리석은 대중의 정치라고 얘기하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투표를 하면 전부 다 어리석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 민주주의의 본질은 사실은 다수가 본질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지 다수가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이리저리 뇌물에 흔들리고 먹을 것에 마음이 가고 편하고 쉬운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 시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편리주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민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시민의 힘이 날씨에 따라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남의 대세를 쫓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세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남을 쫓는 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힘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 부하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달라고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링컨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닐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남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북부의 편이 되어주시면 북부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부하의 말에 이 전쟁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전쟁인지 링컨이 하나님의 편이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링컨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링컨은 삶의 날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악천후를 만나도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물어 판단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과 방향은 그날의 맑고 흐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생명으로 이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날에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또는 태양이 빛나든 그 어떤 경우든 이 모두를 우리의 자신의 삶에 진실로 유익한 조건을 삼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맑은 날씨에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듭니다. 그러나 때로 내 삶에 곤고한 날씨도 찾아옵니다. 그냥 앉아서 슬퍼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내 왜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지혜를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화창한 날씨건 궂은 날씨건 우직하게 그리고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밀고 나가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은 결코 날씨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날씨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마음의 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 색이 이렇게 의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씨를 뿌릴 날이 없다는 얘기고요. 구름만 바라보고 오늘도 비가 오겠네 안 오겠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 사람은 추수할 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날씨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개혁을 개정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개혁 성경이라고 해서 근 60년, 70년 동안 개혁 성경을 우리가 봤는데 그 개혁 성경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제 다시 고쳐서 번역한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미묘한 차이를 알게 하려고 제가 두 성경을 나란히 써놨는데 보세요. 개혁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구절의 차이는 결국 못한다 안 한다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내용인데 개혁 성경의 지혜자는 이런 거예요. 바람을 살펴서 오늘 바람이 부니까 내가 씨를 뿌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추수를 해야 되는데 구름 보니까 비가 오게 생겼네 그러니까 내가 비가 안 오는 날 추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개혁 성경이 번역한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풍세를 보니까 씨를 못 뿌리겠네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게으른 자가 자꾸 이런저런 핑계대고 씨를 안 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추수하려고 하는데 오늘 구름이 많아서 비가 올 것 같아서 나 오늘 추수 못하겠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개혁 개정 성경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 부정사가 로가 안 한다, 못한다 이 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서 11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본다라고 하면 개혁 개정 성경에 못한다가 더 합리적인 번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찾다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가 쓰여지던 당시는 농사에 관련되어 있는 날씨고 지금 현대의 날씨는 단순히 농사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의 날씨를 가지고 우리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의 날씨는 대세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대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대세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힘이 센 쪽에 붙는 겁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거죠. 지는 쪽은 아예 설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많은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 힘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예민하게 살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그 세상이 바람 따라 일로 섰다 절로 섰다 정말로 날씨가 맑고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좌지우지 흔들리게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지 눈치 빠르게 살펴서 그 줄에 잘 쓰는 산 것, 좋은 말로 하면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나쁜 말로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잔머리 잘 쓰는 거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잔대가리 잘 굴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처세술과 잔머리는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의 차이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 처세술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세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허무합니다.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저쪽이 힘이 센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대세를 형성하는데, 날씨를 우리가 예측 잘 못하는 것처럼 그 대세 또한 영원한 대세가 아니라 자꾸 그 대세가 바뀌고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줄에 섰다 저쪽 줄에 섰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말 그대로 박쥐가 되는 거죠. 낮에도 뭐 새가 짐승이 됐다 혹은 뭐 그냥 짐승이 됐다,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이완용이라고 하면 뭐 우리를 일본에 팔아먹은 오조가 온다는 사람이죠. 애국놈, 뭐 나라 팔아먹은 놈. 이완용과 욕먹는 게 아니라 이완용의 후손, 아들, 손자까지 대대로 아마 그 집안은 매국노 집안이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아마 살 겁니다. 근데 이완용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이완용은 말 그대로 그때 대세를 잘 분별하고 판단했던 지혜로운 사람이고, 일본에 식사로 나갈 정도로 뭐 정세에 능했던 그런 사람인데, 뭐 이완용 입장에서는 일본이 계속 힘이 셀 줄 알았겠죠. 영원히 일본의 힘이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일본에 섰을 텐데, 일본은 결국 망했잖아요. 결국 친일파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에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조선 말기의 시대 상황을 보면, 조선 말기에 있던 신하 관료들이 사실은 좀 좌지우지했지요. 친러파 혹은 뭐 친일파, 뭐 친미파, 친청파, 뭐 지금의 중국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강대국에 붙어야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눈만 뜨면 열이 붙자 저리 붙자 치고받고 싸웠고요. 조선이 가야 될 조선의 길을 정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자꾸 의지하고 남의 나라의 힘을 믿고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결국 조선은 망하고 대한제국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대세의 허무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예로 잘 살다가 얼마나 요셉이 저처럼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인집 아내가 요셉을 꼬시느라 걷어버리고 도망 나오다가 강간범으로 몰려 중진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요셉은 말입니다. 삶의 날씨에 관계없이 우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불리한 것 같은 자신의 길에 자신의 삶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바람이 그쳐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여기고 구름이 거쳐야 추수를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씨를 뿌리기로 되어 있으면 그 어떤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시기를 바라고요. 추수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 어떤 날씨에도 추수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기 좋게 준비되어 있어야 일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 탓이나 주변 탓이나 상황 탓만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지내면서 얼굴의 이상이 고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견뎌내지 못하고 별거 아닌 시험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세상이 너무 변덕스럽다라고,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날의 씨가 아니라 마음의 씨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씨가 건강하고 성숙해야 궂은 날씨도 화창한 날씨로 변합니다. 남의 마음 씨가 아니라 내 마음 씨입니다. 내 마음의 씨가 무엇인가를 책임있게 바라보며 반성하는 사람에게 변화무쌍한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마음 씨를 돌아보는 사람은 오히려 인생의 날씨를 만들어갑니다.
문제는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 마음씨의 변덕이 문제지 세상의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힘과 주변 정황이 어떤가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했으면 내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했으면 세상이 두 쪽 나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고,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내가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옳게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세상이 두 쪽 나도 옳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찬송가지요 496장인데요. 제가 찬송만 하면 다들 기겁을 하시니까 가사만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시대는 바람과 폭풍과 부는 악천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면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알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우직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라는 세상 날씨를 탓하며 신앙의 농사를 짓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가 버겁고 힘들다고 신앙의 파종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먹구름이 끼었다고 거둬야 될 영의 양식을 거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건 먹구름이 끄건 비가 오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어떤 날씨건 기꺼이 파종하고 수확하는 예수님의 마음씨를 뿌리는 어번교회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